하는 생각이 들고요. 교회 입구에 정수기 필터 교체했습니다. 안심하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 광고 추가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우리는 기도하고 믿음으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떠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순종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이루는 그런 사람들로 나누어졌는데,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후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이 모든 것이 가능해요. 우리의 시각은 참 좁습니다. 그리고 살아갈 날도 그렇게 길지 않더라고요. 그럼 창세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가 성경을 보는데 그 중심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서 있고, 그래서 시간을 이야기할 때 BC라고 하는 거, Before Christ, 예수님 이전을 기원 전이라고 이야기하고, 예수님 출생 이후를 A.D. 아노 도민이라 그래서 출생 이후라 나누죠. 그 역사의 긴 세월 속에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70, 80, 90, 100 그 정도, 그죠? 그래서 우리는 경험하는 게 그 정도고 또 볼 수 있는 것도 그 정도예요. 근데 역사를 펼쳐보면, 그러면 교회사를 펼치고 세계사를 펼쳐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관과 역사 가운데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영국을 신사의 나라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한때는 영국이 해적들이었다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들이 육지에 있는 사람들을 침략하고 도둑질하고 사람들도 아예 훔쳐오는 그런 어떤 미개의 사람들이었는데, 그 대륙에서 잡아온 여인들 중에 교양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잡아왔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돌아갈 수는 없고 그곳에 어쩔 수 없는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데, 그들이 낳았던 자녀들을 기도로 키우고 말씀으로 키우고 신앙으로 키우고, 오늘날 우리가 영국을 신사의 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 출발이 어디에서 변화되었냐 그러면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변화되고 나아갔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죠. 성경에 보면 그런 이야기들이 너무 많고요. 세계사에 보면 그런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영국의 청교도들이 신앙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 신앙의 자유를 찾아 나서서 새로운 세운 나라가 미국이란 나라고, 그들은 신앙을 중심으로, 그래서 거기에 도착하자마자 하나님께 감사하고 교회 세우고 학교 세우고, 그래서 지금 부흥한 나라가 되어서 지금 현재 미국은 참 마음에 안 듭니다만 어쨌든 그 부흥한 나라의 출발이 신앙의 출발이죠.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로 나누는데 브라질이나 칠레나 이 남미 쪽은요, 신앙 따라간 게 아니라 거기 가면 건강이 있다더라, 보석이 있다더라, 그래서 쫓아간 그런 나라가 세워진 그 차이가 거기서 난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옛날에 북한이 우리보다 훨씬 잘 살 때가 있었어요. 지하 자원도 풍부하고. 근데 지금은 역전되었고, 비교할 수 없는 모든 것을 이루어가는데 차이가 뭘까? 정치다, 사상이다, 문화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1번이 믿음이죠. 신앙입니다. 저 북한은요, 우상숭배 나라입니다. 김일성의 가족들을 절대 존엄으로, 옛날에 우리가 아시안 게임인가 할 때 보면 그 프랭카드에 김정일 사진이 비가 맞아서 울고불고 하는 그 장면을 보면서 참. 근데 대한민국은 신앙의 자유가 있는 나라고, 온 전국의 교회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는 그 차이가 오늘날 우리의 어떤 차이를 만들어내지 않았을까. 그래서 우리가 어렵고 힘들지만 여러분 믿음으로 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의 삶이 보장이 되고 자자손손 복을 누려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셨다, 그 이야기를 지난주에도 하고 지금도 말씀을 드리는데, 왜 다윗이 기준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다윗도 죄를 지었고 실수하고 넘어졌지만 그 다윗은요,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구석구석을 보면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있고 잘못한 것도 있지만 그 인생 전체를 보고 이야기하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 한마디로 정리가 되는 거죠. 그는 일평생 하나님을 목자로 삼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려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가려고, 하나님의 역사 따라가려고 애쓰고 수고한 사람이 다윗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뭘로 삼으십니까? 축복의 기준이다. 다윗처럼 행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겠다. 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언약궤 옮기는 사건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좋은 의도로 그는 시작했는데 방법에 문제가 있어서 실패하고, 뭐 좋은 의도 가졌지만 실패하니까 다윗도 분노가 일어나, 성경 보니까 다윗이 분노하여 자기 집으로 돌아가 버렸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근데 3개월이 지나고 그가 다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언약궤를 옮겨가면서 뭐 춤추면서 감사하면서 그런 일들로 회복해 나아가는데,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할까?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뭐냐 그러면, 다윗은요 복 받는 일에 적극적인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여러분 12절 말씀 보세요.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갈새. 분노해서 돌아갔던 다윗인데 이제는 기쁨으로 메고 오는데, 이게 뭐 감정 조절이 안 되는 다윗이냐 말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궤로 말미암아 그 오벳에돔의 집과 모든 만사의 복을 받았다라고 누가 전해줬어요? 소문이 났어요. 그 다윗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성경은 안 나와 있지만 제가 상상을 해보니까 다윗이 안타까워서, 야, 저 복 내가 받아야 되고 우리 자녀들이 받아야 되고 우리 백성이 받아야 되는데, 뭐 그런 어떤 갈망과 소망의 사람으로 다가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 한번 보세요. 누가 복을 받았더라 그러면 그 복 받은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누가 안 됐더라 그러면 안 되는 이유도 분명히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요, 지혜로웠다 그러면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저 사람 어떻게 복을 받았을까? 나도 저렇게 한번 해봐야지.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게 정상인데, 에이, 니는 복을 받든 말든 나는 뭐 내 마음대로 살래, 이런 어리석은 삶이 우리 속에 있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다윗의 이 복 받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이 생기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소망만 가진 게 아니었어요. 그는 그 길을 걸어갔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마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먹었던 것들을 받기 위해서 실천하고 이루고 했던 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다라는 거죠.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매력 없는 사람이에요. 나는 야곱 같은 사람 안 되고 싶다, 뭐 그런 생각을 내가 젊을 때 한 적도 있는데, 참 약삭빠르기도 하고 좀 못됐기도 하고 뭐 그래요. 우리 구성원 중에 야곱 같은 사람이 한 두세 명만 있어도 우리 공동체는 깨어질 건데, 어쨌든 그 야곱이 복을 누렸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해요. 어떻게 복을 누렸냐?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형 에스에 뭘 샀습니까? 장자권을. 뭘로 샀어요? 팥죽 한 그릇으로 샀어요. 그것도 그냥 산 게 아니잖아요. 형이 사냥하러 가서 돌아올 때에 배가 고픈 그 집에서 부엌에서 팥죽 끓인 것도 아니고 입구에서 늘 팥죽을 쓰고 있는 거예요. 예수가 지나가다 보니까 배는 고프고, 야, 그거 한 그릇 줘라. 형 줄게. 그 장자권 나한테 줘. 일단 너 해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 거예요. 에이, 안 돼. 지나가고 한번 수십 번 시도를 해서, 그러니까 에서가 에이 그래 알겠다, 내가 배고파 죽으나 뭐 해나 그러면서 아마 넘겼을 것인데, 야곱이 축복을 받았습니다 라는 그 말에 어떤 이유가 팥죽 한 그릇이다라고는 말할 수 없어요. 물론 출발이 그거지만, 야곱이라는 사람이 팥죽 한 그릇을 사서 거기에 축복을 받았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보세요. 아버지를 속이고 형 받을 축복을 그가 대신 받아서 에서가 야곱을 죽이니 살리니, 그러니까 이삭과 리브가가 불러서 야, 안 되겠다, 내 삼촌 집에 가서 좀 피신히 있다가 와라. 그러면서 야곱이 홀홀단신 혼자 떠나가는데 20년 만에 돌아와요. 돌아올 때 모습은 홀홀단신이 아니었습니다. 가족이 있고 사랑하는 가족이 있고 엄청난 수의 소, 염소, 양 다 끌고 오는 그 모습의, 그 축복의 모습을 보면 그 야곱이 20년 세월을 우리가 읽어볼 수 있는 거죠. 그는요, 뭔가 마음을 먹으면 그 일을 이루려고 애쓰고 수고한 사람이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라일이라는 아름다운 여인을 얻기 위해서 7년을 하루같이 일했다.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죠. 근데 라반이 아니 라헬 말고 레아 그랬어요. 그러니까 7년 더 일해가지고 14년을 수고하고 애써서
자기 사랑하는 아내를 얻었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러니까 그저 얻은 게 아니에요.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20년이니까 나머지 4년은 돌아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품삯 줄게 그러면서 품삯을 정하는데 창세기 30장 보면 이런 기록이 있어요.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서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것은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라. 그 품삯을 정했는데 점 있는 것, 아롱진 것 가메라만이 보니까 몇 마리 없으니까 그래 너 그거 해. 그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37절에 보니까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어디에 두었을까요? 양들이 와서 쉬고 풀목 우물 그 곁에 냇가 곁에 그걸 둡니다. 거기서 교배를 하고 거기서 새끼를 베기 때문에 그때 양들이 염소들이 본 그게 뭐가 됩니까? 점이 되고 아롱진 것이 되고 그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41절 보니까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가지를 두었으나 약한 것이 올 때에는 그러하지 않았다. 그래서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면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되었다. 참 못됐다 뭐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야곱의 마음을 이해하셨다 그렇게 기록해요. 아무리 야곱이 그렇게 애쓰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새끼의 어떤 색깔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야곱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 그럼 야곱을 그렇게 하는 일들을 허락하고 축복의 결실을 맺게 했느냐? 그 마음을 하나님이 보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마음을 그 열정들을 그 소망을 그 일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그 야곱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변화되어서 핍박자가 전도가 자가 되어서 1차 전도, 2차 전도, 3차 전도 로마에 가서 순교할 때까지 수고하고 애쓰는 그 모습인데 어떻게 그렇게 살았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자기 스스로 이렇게 대답해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그가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았다라는 거죠. 하늘 상급을 바라봤어요. 다른 성경에 보니까 운동장에 달리기 선수들이 많은데 금메달 받는 사람 한 사람인데 너희들도 수고하고 애쓰므로 그 금메달을 향해 달려가라 뭐 그런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일까요? 축복의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 그러면 나 복 받고 싶어요 하는 마음에 간절함이 있고 그걸 이루는 방법을 찾아서 그 열심의 그 방법을 이룬 결과가 하나님께서 육적이든 영적이든 복을 주셨다라는 게 성경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여러분들도 운동장에 달리는 선수처럼 최선의 삶을 살아서 주의 복을 누리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 복 받으셔야 돼요. 복 받으려면 복의 마음을 가지셔야 되고 복 받으려고 그러면 복 받는 일을 하셔야 되고 그 복 받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나 자신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것도 있지만 제일 쉬운 방법을 제가 오늘 가르쳐 드릴 테니까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나도 복 받기를 원하고 너도 복 받기를 원한다 그러면 서로 축복을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축복하시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건강하세요. 부자 되세요. 행복하세요. 이게 복 받는 비결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왜? 전도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시면서 그 가정에 잘 모르지만 평안을 빌어라. 그 평안을 빌면 그 평안이 그 사람에게 합당하면 그에게 임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 평안이 어디에게 돌아온다? 나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그게 성경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자격 없는 사람들에게 더 복을 빌으시. 저 사람 미워 죽겠어요. 싫어 죽겠어요. 아이고 왼수 그 사람에게 복을 빌어요. 그래 돌아올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그죠? 맞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복 받는 길을 우리가 걸어가지 않아요. 미우면 미워해버리고 싫으면 싫어해버리고 뭐합니까? 싸우면 싸워버리고 그렇게 복이 안 오는 거예요. MGM이라는 미국의 유명한 영화사가 있는데
메트로 골드원 메이어라는 회사입니다. 여러분 혹시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 보면 앞뒤에 MGM이라는 그 로고가 올라갈 때 있는데, 이 회사를 차린 사람이 메이어라는 사람이 자기 이름을 따서 뭐 지은 것 같아요. 이 메이어라는 아이가 어릴 때에 큰 친구한테 맞고 억울해서 엄마한테 막 달려와서 울면서 분풀이하고 막 친구를 욕할 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참 어머니가 지혜로운 게, 그래 가자, 산에 가서 실컷 욕해라. 그래서 그 아이를 데리고 와서 저 산봉우리를 향해서 친구 욕 실컷 해. 그래서 얘 나쁜 놈아 막 욕을 했겠죠. 근데 그 욕이 산봉우리에 부딪혀서 메아리가 돼서 자기에게 돌아오는 거죠. 그러고 나서 엄마가 뭐라고 얘기하면, 이제는 바꿔서 해보자.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실 거야. 미운 아이에게 그렇게 한번 소리쳐봐. 걔가 그렇게 소리쳤는데 그것도 메아리가 돼서 자기에게 돌아와요. 그러면서 어머니가 그에게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네가 한마디 축복하면 10마디 축복이 돌아올 것이고, 네가 한마디 욕을 하면 10마디 욕으로 돌아올 것이다. 어릴 때 그 경험을 가졌던 그 메이어라는 사람이, 나 이제 축복만 하고 살 거야. 그렇게 마음에 다짐을 하고, 미운 사람, 싫은 사람, 좋은 사람 복을 빌어주니까 그 사람들이 다 뭐예요?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이에요. 추천자가 되고 격려자가 되어서 큰 회사를 이루고 축복을 받았다라는 내용이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일평생 살아가면서 자자손손 복을 누리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뭐 하셔야 돼요? 복 받고 싶은 마음이 먼저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마음이 있는 사람만 아멘. 그럼 아멘 하셔야 돼요. 왜? 말씀이 나에게 오는데 그걸 내가 소망으로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고, 여러분 그 길이 축복의 길이 되어서 여러분 정말 복을 누리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다윗에게 축복의 기준으로 삼으신 게 뭐냐면, 다윗은 잘못을 하나도 안 한 사람이 아니고 잘못했을 때에 반성하고 돌아서고 다시 바로잡은 사람. 오늘 성경 13절에서 15절 말씀을 보세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를 제사를 드리고, 15절도요.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13절도 궤를 메었다. 그리고 15절도 궤를 메었다라는 표현을 하죠. 지난주에는 궤를 메었습니까? 수레에 실었습니까? 실었어요. 새 수레를 만들고 뭐 세상의 방법으로, 편한 방법으로 시작했는데 그것 때문에 사고가 일어나고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실었더라. 요 3개월 안에 무슨 변화가 있었습니까? 처음에는 분노했어요. 섭섭했어요. 화가 났어요. 근데 하루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면서 다윗이 참 복받는 사람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 왜 잘못됐을까? 왜 실패했을까? 우사는 왜 죽었을까? 생각을 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뭐가 잘못됐지? 뭐가 틀렸지? 혼자만 했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신뢰하는 그 신하를 부르고 이제는 율법학자를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에 뭐가 잘못됐어요? 그때 그들이 깨달은 게 뭐냐면, 율법의 이 방법이 바른 방법인데 우리가 그 방법으로 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뭐 그런 어떤 결론을 내리게 되죠. 그래서 다시 가져올 때는 잘못된 방법이 아니라 바른 방법으로 나아가서 오늘 뭐 한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본문은 기록하죠. 그럼 한번 보세요. 복 받는 사람들은요, 고집을 그렇게 부리지 않아요. 잘못됐으면 돌아오면 돼요.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실수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죄 안 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걸 어떤 사람은 끝까지 고집을 부려서 뭐합니까? 망하고, 어떤 사람은 잘못됐구나 돌아와서 복의 길로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전쟁 영웅이 한 사람이 있는데 여호수아,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왜 그가 전쟁 영웅이냐면, 모세에 이어서 그가 지도자가 됐고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하는데 여리고성으로부터 시작해서 32전 31승 1패 뭐 그렇게 전적 다 이길 수 있었는데 한 번 졌어요. 아이성 전투죠. 여리고성 전투에서 이기고 그 다음에 아이성 전투에서 첫 번째 이기고 두 번째 실패하는데, 아마도 첫 번째 이겼던 그 흥분이 가라앉지 않아서 인간의 마음이 앞서서 기도하지 않았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더 구체적으로 실패한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았었는데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유가 뭐냐면 아간이라는 사람이
욕심이 생겨서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그 성에서 뭐 시날산의 외투 한 벌과 금덩어리 조금 언 몇 세겔 해서 그걸 훔쳐서 자기 장막에 숨겨 놓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승리를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근데 지도자 여호수아가 받아들인 것은, 야, 저 큰 여리고성이 무너졌는데 왜 아이성에서 실패했을까?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이유를 묻는 가운데 아간의 범죄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아이성 다시 전쟁에서 이겨내고 그 이유는 한 번도 실패하지 않고 승리했는데, 그 이유가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러면, 그 아이성의 첫 번째 실패의 처절한 반성이 그 속에 있었다. 회개가 있었다. 그리고 자기 공동체 안에 있는 그 죄악을 드러내는 참 마음 아프지만 그 일들을 감당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골짜기라 부르더라.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여호수아가 아간을 향해서 뭐라고 했냐면, 내 아들아,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정리했어요. 아간뿐만 아니라 그의 자녀들, 그의 모든 소유들이 다 돌에 파묻히는 그 일들, 가슴 아프지만 이 일을 정리하지 않으면 전진할 수 없고 다른 일을 할 수 없었기에 여호수아는 아프지만 그 일들을 해결하고 그 이후에 승리가 보장되었다라는 게 성경의 내용이죠. 잠언 28장 13절,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요. 문제가 있다면 반성하고 회복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받는 것, 그리고 사람의 관계 속에서 잘못되어서 반성하고 사과하고 회복하는 것 다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것하고 사람 앞에서 반성하고 돌이키는 건 다 똑같습니다. 크게 어려울 거 없는 게 뭐냐 그러면, 여러분, 감사할 일 앞에 뭐 하시면 돼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하시면 되고, 미안한 일 앞에 미안합니다 라고 말하셔야 되는데, 어리석은 자들이 그 일을 잘 못해요.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한 거 자기도 알고 나도 알고 다 아는데 미안하다 소리를 안 해요. 그러니까 관계 회복이 안 되는 거죠. 그게 크게 어려울 거예요. 물론 조금 뭐 부끄럽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한데, 크게 어려울 게 아니라는 게 뭐냐면, 미안하면 미안하다 그러면 되는 것이고, 감사하면 감사하다 그렇게 표현하면 그 상대방이 감사의 일들을 받아들일 것이고, 미안의 사과를 받아들이면 해결되는 거죠. 왜 우리가 일본을 싫어해요? 대한민국을 침략했기, 조선을 침략했기 때문에. 뭐 그것도 맞아요. 대한민국만 일본을 싫어합니까? 중국도 싫어하고 주변의 나라들이 다 싫어해. 이유가 뭐냐 그러면, 그들이 침략 전쟁을 일으켰고 더 나아가서 위안분이 여러 가지 이들이 있는데 그 반성을 안 해서 싫은 거예요. 한마디 하면 좋겠는데, 미안하다 그러고 죄송하다 그러면 봐줄 마음이 우리 속에는 있는데 그거 안 하잖아요. 정당화시키잖아요. 우리가 조선을 개화시켰다, 엉뚱소리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바라는 게, 물론 뭐 물질의 보상도 있어야 될 것 같고 여러 가지 뭐 그것도 따라 2차적으로 와야 되겠죠. 1차적으로는 반성했으면 좋겠고 미안하다 한마디 했으면 좋겠는데 그거 안 하니까 싫은 거예요. 그죠? 그럼 우리가 그런 모습들 속에 살아가는데, 죄 안 짓는 사람 없어요. 실수 안 하는 사람도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사람은 잘 되고 그 가운데서도 잘 안 되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회개하는 사람과 회개하지 않는 사람, 사과하는 사람과 사과하지 않는 사람, 뭐 그 차이가 있을 뿐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감사할 일에 감사하시고 회개할 일에 회개하시고 미안하다 하는 일에 미안하다 하셔서 주의 복을 누리고 관계가 회복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서울대 정신의학과 윤대현 교수님의 책에 보니까 사과를 잘해야 됩니다. 뭐 그러면서 사과의 4단계를 소개했는데 제가 소개하면요. 무작정 사과. 유치원에 있는 아이들이 3살, 4살, 뭐 5살 친구들이 싸웠어요. 이게 화해시키고 선생님들이 뭐라고 했냐면 악수해. 미안하다 그래. 미안해. 어쩔 수 없이 얘가 뭐 미안하다 말도 모르고 미안하다 하는 게 무작정 사과. 뭐 그렇게 이야기. 어른들도 그렇게 있다는 거죠. 마음으로는 인정 안 하는데 상황 때문에 미안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가장 1단계의 사과. 그 다음에 단계가 뭐냐 그러면 인정의 사과인데 내가 잘못한 건 인정하고 미안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사과는요 반성의 사과인데 그 내가 잘못을 인정하고 미안합니다 이야기하고 앞으로도 내가 그 잘못을 반복해서 행하지 않겠습니다. 그게 3단계래요. 가장 높은 단계의 사과는 뭐냐 그러면 인정하고 미안합니다 사과하고 또 뭐예요? 다음부터 그런 실수 안 하겠습니다. 약속 지켜나가고 그리고 하나가 더가 뭐냐 그러면 나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물질적인 손해를 보고 시간적 손해를 봤다면 내가 보상하겠습니다. 조그마한 선물이라도 주면서 사과하는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 감사하는 성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사과하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혹여 예배 끝나고 내가 사과할 일이 있다면 여러분 사과하십시오. 그게 성도든 그게 가족이든 친구든 야 오늘 내가 교회 가서 목사님 말씀 들었는데 사과하라 하더라. 내가 마음은 굴뚝 같았는데 표현을 잘 못했네. 내가 미안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 사람도 받아들일 줄로 믿습니다. 저한테 사과할 사람 찾아오서 용서해 드릴 테니까 그럼 풀고 가셔야 되고 해결하고 가셔야 되는데 다윗이 축복의 기준이 된 게 이거예요. 잘못 안 했다가 아니라 잘못하고 반성하고 바로잡고 또 걸어가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길을 걸어서 다윗 같은 복을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었다. 여러분 16절 보시면요. 여호와의 개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겼다. 그리고 다윗이 들어올 때 뭐라고 막 이야기하니까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러면 21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미갈이라는 그 왕비가 이 왕이 채통도 없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그에게 나는 여호와 앞에서 뛰놀았고 내가 여호와 앞에서 여전히 그렇게 살아갈 것이다. 다윗의 이 마음은요 어린아이 같은 마음인데 체면이나 어떤 그것보다는 내가 하나님이라는 그 절대자를 더 주목하겠다 뭐 그런 어떤 선언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처럼 춤출 수 있는 거죠. 왕이 채통도 없이 나는 하나님 앞에 창조주 하나님 앞에 피조물로서 내가 춤을 추는 거야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여러분 이 마음이 나중에는 어떻게 드러나냐 그러면 2m 70의 골리앗 앞에서도 물리치는 능력으로 드러납니다. 전쟁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 평균 키가 얼마나 된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뭐 70, 80이라 해도 그때는 50, 60밖에 안 됐는데 골리앗의 키가 2m 70입니다. 그럼 이스라엘이 그 사람이 소리 지르고 막 야 너희들 하나님 믿는다며 그러면서 막 모욕해도 벌벌벌 떨고 아무도 못 나가는 거예요. 왜요? 나는 150, 160밖에 키가 안 되는데 2m 70이니까 그거 쳐다보니까 두려워서 못 나가는 거예요. 그런 현실 앞에 한 소년이 물맷대를 만지작거리며 걸어갑니다. 정신없는 아이죠. 근데 다윗은요 그 골리앗을 보았어요. 근데 골리앗 뒤에 서 계시는 창조주 하나님도 보았어요. 그러니까 나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다는 게 뭐예요? 오늘 와서 1시간 예배하고 찬송 부르고 내가 코로나19 가운데서 예배했어 그걸로 끝나는 게 신앙입니까? 그것도 맞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일주일 살아가면서 내 원수 앞에서도 사단 앞에서도 내 사랑하는 어떤 사람 앞에서도 나는 하나님과 함께 간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신앙이죠. 여름에 더워서 수박 한 덩어리 사서 냉장고에 시원하게 한 조각 먹으면서 먹기 전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 이거 먹고 안 취하게 해주세요 뭐 그런 기도도 있지만 그 수박만 보는 게 아니라
씨를 뿌리고 더운 날씨에 수고해서 농부의 수고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고, 그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햇빛을 주시고 공기를 주시고 비를 내려주셔서 이 연걸은 맛있는 수박이 내 손에까지 왔다는 그 하나님의 은혜도 느낄 수 있어야 그게 신앙인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자는 사울처럼 갈 수도 있고 아간처럼 갈 수밖에 없죠. 왜? 내가 탐이 나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다 누구나 탐심은 욕심은 가지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있기에 제가 절제합니다, 조심합니다, 경건합니다. 그렇게 되는 게 신앙이죠. 요셉이라는 사람 앞에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합니다. 일도 잘하고 잘생겼으니까 날마다 유혹합니다. 그때 요셉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당신의 아름다움도 봅니다. 그러나 그 뒤에 서 계신 그 아름다움의 창조주가 이렇게 옆에 계시네요. 그가 총리가 되고 그가 하나님의 들림을 받고 그가 하나님에 나아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이런 청교도 이야기를 제가 하나 더 하면 옛날 청교도 역사 가운데 뉴 잉글랜드 한 동네에서 자란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분이 있고 맥스 주크인데 큰 차이는 없었어요. 한 동네에서 자라서 뭐 잘 뛰놀던 그런 아이들이었는데 한 사람은 교회를 다니고 한 사람은 교회를 안 다녔어요. 성장하면서 믿음이 자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전히 불신앙의 길을 걸어간 사람이 있었는데, 조나단 에드워드는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믿음의 처자를 만나서 믿음의 결혼을 하고 그 자녀들도 교회에서 말씀으로 키우는 그런 믿음의 후손을 길러내는 가정이었는가 하면, 불신자 맥스 주크는 믿음 없는 여인과 결혼해서 자녀들을 믿음 안에 키우지 않고 세상으로 그냥 키웠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 가문을 연구를 했어요. 그 가게에 추적한 연구 결과가 보니까 에드워드 617명의 후손 가운데 대학 총장이 12명, 교수가 75명, 의사가 60명, 성직자가 100명, 군대 장교가 75명, 저술가가 80명, 변호사가 100명, 판사가 40명, 공무원이 80명, 하원의원이 3명, 상원의원이 1명, 미국의 부통령이 1명. 불신자의 가정의 후손입니다. 유아로 사망한 사람이 309명, 직업적인 거지가 310명, 불구자가 440명, 매춘부가 50명, 도둑이 60명, 살인자가 70명. 그러면서 결론을 한마디 적었어요. 이 둘의 차이는 믿음의 차이일 뿐이었다. 같은 동네에서 태어났고 같은 환경에서 자랐고 비슷한 시대에 살았는데 이렇게 큰 차이가, 자자손손 큰 차이가 나는 것은 한 줄이에요. 신앙으로 갔느냐 불신앙으로 갔느냐, 이 선택과 이 어떤 결정이 자자손손 복을 누리느냐 못 누리느냐로 나왔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윗이 왜 축복의 기준이 되었는가? 복에 대한 갈망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걸 실천하는 사람이었고, 잘못할 수도 있었잖아. 그때 반성하고 회개하고 새로운 길을 걸어가는 새 출발의 사람이었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아이 같은 존재였다. 1년 365일 하나님 잊지 않고 누가 뭐라 하든 왕의 채통보다는 나는 하나님 앞에 춤추리라, 앞으로 그렇게 살아가리라, 그렇게 고백했던 다윗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살아서 여러분 자자손손 다윗 같은 복을 누려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찬송가 499장입니다.